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시편 136편 22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하나님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이 말씀을 보면요, 평생토록 병과 싸우던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마치 평생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사람과 같은 영적인 그러한 사망과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인애거든요.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듀얼, 참 인내하시면서 러브, 사랑해 주셨던, 그렇죠? 인듀얼 러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스페셜 이전에 방송된 것들을 스페셜로 모아가지고 방송을 보내는 게 있는데, 참 그 닥터는 참 대단한 닥터다. 무슨 닥터였냐면 산부인과 닥터였어요. 그 산부인과 닥터가 돈을 벌려고 하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 닥터는 오로지 자연분만을 고집을 하는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악화가 생기고, 간호사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간호사들이 그런 닥터 밑에서 계속해서 그 닥터와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봐요. 재정의 악화가 이루어지고, 은행으로부터 빚독촉을 받고, 얼마를 상환하라는 얘기를 듣고, 또 어떨 때는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야, 2천만 원 줄 테니까 와라. 그런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그 산모들이, 아기 엄마들이 정말 이 의사는 대단한 의사다, 훌륭한 의사다, 그래가지고 인스타도 올리고 뭣도 올리고 뭣도 올려서 이런 의사가 있어요. 돈벌이에만 급급한 그런 직업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어요 라고 올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때로는 그 의사 선생님을 위로하기도 하고, 케이크를 사오기도 하고, 또는 어디를 가서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병원이 자기 집이 돼버렸어요. 병원의 산부인과 그 분만실 하나를 자기의 그 먹고 자는 그러한 숙소로 그냥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오로지 그냥 그 길,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특별한, 범상치 않은, 돈 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것과는 다른 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닥터를 보았는데요.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매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져 있는데 한 절 한 절 1절, 2절, 3절, 4절, 26절까지 한 번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죠. 그러면 그런 매일의 감사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영원히.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영원히?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나와는 무관한 그러한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사람의 한계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영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해 불가한 그러한 말씀으로 믿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바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경험의 한계, 과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 모든 우리가 자연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듣도 보도 못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연의 과학을 가지고는, 인문학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는 이해 불가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신학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게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어서 내가 믿지 못하는 한계에 부닥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 너희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뭐 차이가 있을까? 볼까요? 다르다. 전제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에서 출발될 수 있지만 뒤로 가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어떻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가 처음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그 간격이 점점 어떻게 좁혀져 가더니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인간에게서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좁혀져 가고 결과적으로는 같아지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다를 수 있어요. 예? 그것 가지고서 너는 왜 꼬리가 없니? 나는 꼬리가 있는데 너는 꼬리가 없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예?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름이 같음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시작은 다르다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생각도 길도 어떻게 다 달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인데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 뭐냐면 다르다고 하는 그 말씀의 차이가 너무 크다.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너희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하잖아요. 그 간격을 말하는 거, 그 사이, 그걸 두고 말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릴에 있는 미국 미 항공우주 나사죠. 이 나사에서 스페이스 X 펠컨 9이라고 하는 로켓을 쏘았어요. 거기에는 우주인 4명을 싣고서 국제우주 정거장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러한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어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0, 9, 8, 2, 1, 0. 로켓이 불을 뿜고 있는 상태에서 제로 카운트가 되었을 때 로켓이 그 지면을 박차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는 모든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장엄함에 환호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로켓은 시야에서 멀어지는데 점점 작아지더니만 그 다음에는 아예 시야에서 점에서 아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지상에서 보는 로켓은 컸어요. 장엄했어요. 그런데 그 장엄한 로켓조차도 하늘 높이 올라가니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얼마나 높길래. 땅에 있는 우리가 바라볼 때의 그 하늘의 높이는 얼마나 높길래 그 장엄하게 바라보았던 그 로켓조차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 너희 생각. 내 길, 너희 길.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네. 로켓은 땅을 차고 올라가지만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네. 로켓은 우주를 향하여 올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그런 같다라고 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거꾸로 지금 본 거예요. 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제는 오늘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설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세 가지가 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오늘 한 가지 추수감사절 이 말씀만 전하니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영상을 편집을 하고 올리면서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 아쉬우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세트를 다 맞추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 봅니까?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판토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판토테는 언제나 항상 그런 말이에요. 뭐 파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호테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는데 이 파스와 호테 근데요 제가요 참 많이 찾아봅니다. 이 호테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호테라고 하는 단어는 때라는 뜻도 있고 그 후 파스 매일 파스 매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 후의 삶을 통하여 매일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의 해석입니다. 참 이 단어 하나 찾은 게 저한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루에 4끼를 먹는 사람하고도 3끼를 먹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5끼를 먹는다고 해도 아니 벤츠를 굴리고 람보르기니를 굴리고 뭐 한 사람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시, 노, 에, 락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대골 같은 집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참 말씀 재밌더라고요. 시, 노, 에, 락이잖아요. 앞과 끝에 것만 합치면 좋겠어요. 히와 락만, 히락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히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솔로, 페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노함도 있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히노에락이 맞냐 히로해락이 맞냐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앞에 있는 히와 마지막에 있는 락이 함께해서 그냥 우리의 삶은 히와 락, 히락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히와 락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노와 애가 있어요. 인생의 삶에는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러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게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다 한결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희락만 있을까? 아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왜 지금 트럼프가 그 자리를 물러나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많은 평론가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대통령직에 물러나고 나면 감옥 갈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버티면서 차기 대통령과의 어떤 막후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깨끗하면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니면 멀리 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봐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참 너무 안타깝죠.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공감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삶에도 희와 락만 있는 게 아니라 노와 애도 있음을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그러한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인들 보세요. 그들에게는 희와 락만 있나? 아니에요. 가운데에서 노와 애가 있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보통 보면은 검찰청에 불려갈 때 보면 환자복 입고 그 다음에 휠체어 타고 지팡이 짚고 또 안대 끼고 어떨 때는 막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본인한테는 얼마나 치욕적인 거겠어요. 그러다 감옥 가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최고의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와 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희, 노, 애락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희노 애락이 있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후 여러분, 그 후에 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그 후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후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삶은 그야말로 희노애락의 전부의 삶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답은 그 후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희락보다는 노예가 더 우리의 삶을 더 비중 있게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있는 것 빼고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을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희노애락 가운데 노예는 없어요. 노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노예는 없고 있는 건 다 있어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거예요. 희노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희노, 애락이 네 가지가 다 있는 삶을 살지만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천국은 노예는 없지만 희와 락은 있다니까요. 희와 락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은요, 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 후라고는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 거잖아요. 이 땅에 여전히 발버쳐 사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사실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싶지만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그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천국은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그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우리 아픈 환우들은 말이죠. 아픈 환우들은 더 간절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땅에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달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삶에서 정말 이제 그 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 정말 더 간절해지는 거죠. 더 간절해져. 눈물이 하도 마를 날이 없어가지고 진물이 아주야 여기 이 피부가 녹았어요. 그런 사람 늘 눈물 흘릴 만한 일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어디가 더 소망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왜? 그 나라에는 그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했습니까? 곡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데 어느 정도 감사하냐? 영원토록. 영원히.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 참 영원히라고 하는 말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에 그 마르다 마리아 참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또 참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움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이 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참 정말 오늘 제 마음에 참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11장 22절에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가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그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대하여 마르다가 하는 말 이제라도 내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금 이제라도 여러분 그 후 오늘 말씀에서 그 후 지금 이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제라도라는 말 이제라도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슬픔도 눈물도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예?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도 하잖아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 거기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삶과 죽음의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뭐예요? 눈물이 없어요. 왜? 자 보세요. 계속해서 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여기 보세요. 네? 영원히가 또 나오잖아요. 영원히가.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말씀을 통하여 뛰어넘는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니까요. 네? 묻고 계세요. 참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요. 원고에 없었던 부분인데 왠지 말씀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찾아보자. 그래서 한번 찾는 중에 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있고 요한일서에도 말씀에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친숙한 말씀이 더 빨리 우리가 흡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르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들 다 종합해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르죠. 뭐 다음 주 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지. 네? 은혜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도무지요. 이 땅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항상 기뻐라는 것에 파스와 호테라고 하는, 이 호테는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그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그 다음에 22장까지 제가 또 읽었거든요. 22장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은 뭐예요? 영원토록이에요. 네?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조금 아파요. 그러면 이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또 다른 데 더 아프게 하면 여기보다 더 아픈 데가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노예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희락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일희일비가 뭡니까? 네? 한 가지의 일에 있어서 막 기뻐했다가 또 한 가지의 일에 있어서 또 슬퍼했다가 네? 기뻐했다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쉬지 말고 그것은 아디알레이토스 이 말은 연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영원한 기도를 계속적인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것이 기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은 의식주야 라고 말해 왔어요. 참 그러니까 의식주 가운데는 뭐가 더 1순위였습니까? 예? 참 이게 예? 이게 왜 옛날에 이게 1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니 먹어야 사는데 먹이 식의주 하면 안 되나? 식의주? 예? 아니야 주거가 집이 문제지. 지금도 예? 이 정부가 이 집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예? 영끌을 해서 집을 사 주가 문제. 주의식 그거 안 되나? 근데 어쨌든 보니까 옛날에는 의식주라고 의를 가장 먼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그거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옷이 뭐예요? 제가 어제 신학교 가서도 강의를 했었지만은 예? 이 옷이 뭐예요? 예? 오늘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입어야 예? 금방도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빛나고 깨끗한 스마포 옷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제일 우선이 뭐냐? 의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우리 육체를 덮어 씌우는 이 옷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행실. 깨끗한 행실. 아마 그것을 말했을 것이다.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의식주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하죠. 뭐 죽어야 쓰러져 가는 집이라도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뭐 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큰 글씨로 제목을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식, 세계 기록 세우고 죽는다면 그건 성공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20년 영국에 대항한 아일랜드 독립운동가 테런스 맥스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잉글랜드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데 무려 74일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아일랜드의 영국에서부터의 그 해방을 위한 이런 우리나라 말하는 독립운동가와 같은 해방운동가 그런 사람의 영향을 통하여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해방이 되어지는데 아주 그런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여러분 단식을 해도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뭘 먹어야 돼? 나트륨을 먹어야 되거든요.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식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이런 좀 거장들이 그렇게 단식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단식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금, 나트륨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나트륨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공기죠. 공기.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중에는 대략 반응성이 없는 질소 기체가 78%라고 합니다. 세포 에너지의 생산과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필요를 갖다주는 산소 기체가 21%라고 합니다. 아르곤이 0.93%,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0.036%, 그리고 수증기 등으로 공기가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혼합기체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현창기 교수가 쓴 글에 내가 숨쉬는 공기는 어디서 왔나? 라고 하는 제목하에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글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 산소를 싫어하는 일부 세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균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기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모든 생명체, 공기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산소를 싫어하는 것, 그런 세포도 있지만, 그러나 세균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생명의 공급을 그런 공기의 산소에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공기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21%를 차지한 그 산소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마침 제가 보았던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는데 저걸 왜 트셨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오늘 성공을 하네요. 자, 보십시오. 더 안 켜지나요? 확대가? 자,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일까요? 이 아쿠아는 미국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아쿠아랜드에 지금 좀 물고기도 있습니다. 거대한 상어도 있어요. 아마존에 물고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상에 안 보이지만 물고기들은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근데 지금 인어 복장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아주 유연하게 유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물고기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바깥에 얼굴들 보이죠? 여기 얼굴들? 바깥에서 관람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기를 가지고 무슨 뭘 보여주고 하트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잠시 후에는 여기 밑에 지금 깔아놓은 게 있어요. 저쪽에도 좀 깔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산소를 공급해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에다 물고서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물속에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또 사람들한테 어떤 동작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산소를 들이마시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당신 물고기,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고기처럼 그냥 계속해서 수영치고 하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이 되어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죽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무의식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가 공기를 들여마시며 내뿜고 있잖아요. 그죠? 예? 들이마셨다. 들이마셨다.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산소를 어떻게 들이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끔가다 아이들이 예? 기절놀이 하는 애들 보죠. 기절놀이 하는 애들. 숨을 탁 멈추게 했다가 말이죠. 짜릿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 그 절대 하지 마세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젊을 때는 그냥 뭐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은 산소를 참아가지고 뇌에 공급하지 않으면 이 뇌가 상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심스럽다고요. 우려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런 산소를, 공기를 흡입하는 데 있어서의 생명 유지를 아무런 의식 없이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그렇게 의식되어지지 아니하는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은 산소를 들이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항상 깨어서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문자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생략하지 말고 이건 생략. 오늘은 생략. 예? 오늘 바쁘니까 생략. 그래서 이 생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틴 루터는 더 바빠서 기도한다.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다.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략하지 않는다.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생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아까도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봤잖아요.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우라비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을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리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숨 안 쉬면 꼴까닥 넘어가듯이 우리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여러분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그게 교통이에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거룩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우리 그 뜻을 알아야죠. 그 뜻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 후.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아니냐. 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명령을 한다. 그러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이 세 가지를 꼭 하면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11월의 넷째 주에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